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연휴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부득불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 형제님 찾아갔다가 현장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의를 기억하고, 각각 그 처한 환경과 사정은 다르지만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는 줄로 믿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다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의 중간에 한 부분을 저희가 읽은 거예요.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만약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비켜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또 초대를 받았을 때에 저 끝에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벗이요, 이리로 올라오고 앉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청해서 잔치를 하고 음식을 대접하려면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부잣집 사람을 청하면 그 사람이 너에게 또 갚아줄 거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들, 다리 저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하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생각이 다르죠.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제는 왜 이 비유를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금방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1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비유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비유는 아이들도 다 쉽게 알아들을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 하나같이 사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송합니다. 땅을 사서 그 땅 등기를 해야 되고 막 그 땅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내가 소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못 갑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지금 내 아내와 무슨 새로운 일을 계획을 세우는데 못 가겠습니다.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보통 화가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막 노를 바랬다 그랬어요. 다시 그 종에게 명령했습니다. 나가서 가난한 사람, 불구자, 안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종이 말했다.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오늘 말씀에서 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누구죠? 이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베푸는 잔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은혜와 기쁨과 희열이 있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잔치집에 가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사람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누가 초대되었느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서도 말씀해 보니까 그 먹고 마시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이가 나쁜 사람하고는 밥을 안 먹습니다. 같이 먹는 사람을 우리가 식구라 그래요. 밥식자, 입구자. 만약 어디 갔는데 사람들에게 제 아내를 얘기할 때 우리 식구입니다 그러면은 내 아내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를, 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는 사람이 예수님의 식구입니다. 예수의 식구는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니죠. 우리 교회 온 분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얼마 전에 에베소 보니까 하늘나라에도 우리 패밀리가 있고 이 땅에도 우리 패밀리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들을 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셔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함께 밥을 먹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님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도 교회에서 손님이 아닙니다.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아마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또 여러 가지 시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귀한 믿음 같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교만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려면 첫째로 밥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 최고의 교제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학교, 국가, 사회, 정당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째로 가정이고 두 번째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좋은 것은 서로 웃으면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거래처 그 고객하고 밥을 먹을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재채기 한번 잘못하면은 큰일 나요. 이렇게. 여러분, 재채기를 할 때 그 재채기 할 때 그 속도가 시속 200km랍니다. 잘 모르죠. 재채기 할 때 우리 눈을 감잖아요. 눈을 뜨고 재채기를 하면 잘못하면 눈알이 확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재채기를 참으려고 하면 목이나 머리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막 재채기는 막 순간적으로 나오니까 참을 수 없지. 근데 지금 회장님하고 밥 먹다가 재채기하면 이게 무슨 실수예요? 근데 가정에서는 밥 먹다가 재채기해도 괜찮고 방구를 껴도 괜찮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 핸드폰으로 제 아내하고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방구가 뿡 나왔는데, 그걸 옆에 있다가
문 목사님의 방구 소리를 듣고 사모님하고 통화하면서 또 방구를 껴요. 방구를 끼는 게 아니고 혹시 내가 똥을 지리면 어때? 그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아이들의 코 올린 밥도 즐겨 먹고, 옛날 어머니들은 그 보리밥이 막 딱딱하니까 아이들에게 보리밥을 씹어가지고 먹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음식을 많이 차려놔도 신두성찬이면 뭐합니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밥맛이 없는 거죠. 근데 식당에 가도 혼자서 밥 먹으러 가려면은 괜히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다 데려와라. 가난한 사람도 데려오고 병든 자도 데려오고 맹인도 데려와라.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자리를 다 채워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솥을 달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어찌 수고하느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동정하고 구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노숙자나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 12월 달 성탄절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성탄트리 점등식 할 때에 선물을 주거든요. 식권을 주고 그 다음에 수건을 주는데, 그때 가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아마 대전역에 노숙자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막 서로 그걸 가져가려고 막 그래가지고 해서 좀 약간 난장판이 됐어요.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미리 그 대비를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밥을 먹는데 딱 앞에 보니까 그분들이 노숙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가 저에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계속 저분들이 저는 모른 척하고 그냥 얘기를 하고 먹었습니다. 그분들하고. 네. 그분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원종수 권사 어머니는 중촌동에 살면서 원종수 권사가 어렸을 적에 보니까 자꾸 대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고 잠을 재워주고 가고, 그걸 많이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갔을 때 간증을 하는데 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근데 옆에서 누가 가라고 막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내가 정말 춥고 어려울 때에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이렇게 자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영적으로 진짜 와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하더라도 내가 도와준다. 원종수 권사님이 간증을 많이 했죠. 네. 집에서도 화가 나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은 이제 밥 안 먹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따라오면서 왜 그래요? 정무야 왜 그래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거를 종종 했는데 이제 뭐가 틀어졌다는 얘기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가리면 절대로 선교를 못한다 그래요. 세계 모든 나라마다 음식 문화가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지만은 선교사는 그 나라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온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은 밥을 먹고 된장을 먹는데 우리는 냄새나서 그런 것을 못 먹습니다. 우리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따로 앉아서 빵을 먹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언어가 안 통하는 것보다 더 큰 담을 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은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고 이름도 한국식으로 다 바꿨어요.
저는 우리 옛날 설교학 교수 가운데 과관련 교수라고 있어요. 난 그게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게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들이 사실은 다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한국에서 죽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고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본래 비유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음식 가리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저는 다 먹어요. 한두 가지 빼는 거, 피나든지 이런 것만 빼놓고는 다 먹습니다. 원래 저는 보신탕도 안 먹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다 그냥 먹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시작할 때에 북한 적경지대에 있는 조선족들이 사는 서성교회에 갔는데 한국에서 목사님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중국문이 개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목사님들을 정말 예수님 섬기듯이 섬겼는데, 그래가지고 30리 자전거를 타가지고 식용개구리를 잡아와서 그 개구리를 삶아서 먹으라고 하는데 정말 그거는 못 먹겠더라고. 막 한 이만큼 돼, 이만큼. 죽고 막 눈이 개구리 눈이 막 이렇게 떠져가지고, 아마 그 얘기는 다 해서 얘기할 수가 없지만 정말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용일 목사님하고 둘이 갔을 때예요, 그때. 우리 이런 거 못 먹겠나 했더니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이것을 안 잡수시면 우리하고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선배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죽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순교도 하는데 뭘 이걸 못 먹으랴. 그리고 배추를 갖다, 상추 갖다 놨는데 상추가 아니라 배춧잎을 갖다 줬는데 고추장을 막 그냥 다 발라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막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목회는 먹회다 그래요. 먹회다. 잘 먹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잘 먹고 잘 놉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서도, 여러분 신방을 계속 할 때는 먹고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막 힘써서 먹어요. 나 이게 비유에 안 맞습니다. 이거 나하고 안 맞습니다. 제가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먹어요, 저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30대 초반에 59kg, 60kg 나갔는데 지금은 80kg 나갑니다. 잘 먹고 잘 노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날 성 프란치스와 제자들이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프란치스의 제자들인데 좀 특별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 프란치스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맛있는 수프를 끓여놓고, 그리고 그 수프를 앞에 놓고 금식하면서 이 금욕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유혹을 견디다 못한 한 제자가 그만 그 죽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도 내가 프란시스의 제자를 할 수 있어? 넌 우리 선생님의 제자를 자격이 없어. 그 모습을 본 프란시스가 그만 그 스프를 자기도 막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마저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프란시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먹고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우리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우리 영생하는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은 이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땅 사러 가고 소 사러 가고 장가들어 못 가고 소유를 독점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독점하고 땅을 독점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이 향유를 독점하고 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를 100채 이상 갖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100채 이상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독점하려고 하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이 없다는 말은 우리 남자들이 말할 때 밥맛 떨어져, 밥맛이 없어, 그 말은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살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밥맛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 공동체는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도 다 가족들이 오면은 어머니는 그 음식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그 음식들을 맛있게 나누는 거예요. 또 막 음식을 바리바리 싸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막 교회가 마냥 커지는 큰 공동체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의 순종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는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사회나 이런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와서 보면은 굉장히 시시해요. 막 시시하고 유치해 보여요.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유치하다, 시시하게 보이면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상담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건 가장 유치한 부부가 가장 건강한 부부다. 부부간에 여자들에게는 좀 이런 말해도 죄송합니다만 남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불알 친구예요. 불알 친구. 불알 친구라는 게 뭡니까? 빨대 벗고 다 그냥 가서 시내가에서 장구 치고 물놀이 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거예요. 불알 친구는 유치한 거죠. 이게 다. 근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너무 막 격식을 차리고 뭐하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경 강해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많이 기억되고 생각나는 성경 강해는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가 그래도 제일 재미가 있고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가족들을 구원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다 구원이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다 보게 된다. 노아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듣기 싫을 정도로 제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창세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보니까 여러분이 야곱이더라고. 다. 우리 성도들이 야곱이구나. 내가 야곱이구나. 야곱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개인적으로는 야곱 가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은수가 되고 다 12명의 아들들이 4명의 어머니에서 나왔으니까 다 지각각이에요. 근데 그 야곱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원수 같은 자기 형제들, 자기가
크게 성공했을 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그것도요, 보니까 요셉이 계속 잔치를 배설해. 잔치 자리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나도 형님들을 미워하고 마음에 증오심을 품기도 했지만은 이제 와서 깨달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요셉은 그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그 우리 선교사예요. 선교사.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고 우리 삶의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 내가 선교사구나. 그 생각을 하면은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우리 성도님들 추석 명절을 보내는 중에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부모, 형제, 친척, 자녀들, 가족들 만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사랑하고 섬기고 또 말해야 돼요. 지금 안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했으니 또 하고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헌신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니까 쉬지 않고 계속 하니까 결국 죽을 때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다 영접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해병대에 나온 게 뭔 자랑이라고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욕하고 막 폭행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라고.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요셉의 눈물이 요셉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가족의 회복을 위한 영혼의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깨진 가정들이 많아. 상처받고 깨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고, 그래서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그 삶의 현장에 가서 그들을 싸매고 감싸고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전에 포기란 없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사용하는 단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면은 이름이 불려질 리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든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오더라고. 우리 이름이 귀하구나. 다 이름을. 오정무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우리 형제가 왔구나, 구원받았구나.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옥은 고독하고 외롭고 할 일이 너무 정말 교제가 단절된 곳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제가 여러분 천국을 가보진 못했지만은 꿈에, 천국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은 꿈에 한번 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넓은 운동장의 한켠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 춤을 추고 무슨 잔치 같은 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만날 가족들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시골 할 때 저희 누님들은 다 서울로 돈 벌러 갔으니까 그 명절 때 다 오는데 하나가 빠지면 계속 막 우리 어머니가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육실하는 같은 일하고 그냥 올 것이지 뭐 할 것이지 왜 안 와. 그러니까 서울 가도 고향에 갈 때에 돈 벌고 선물이라도 잔뜩 사들고 하고 막 그래야 가는데 그 잘 안 되면 안 와요. 빠지면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 부모님들은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불경기와 우리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많은 그 고뇌들로 인해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때에 더욱더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다 천국 가족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귀한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 오늘 또 주님 기다리고 인내하심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미루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가정에서 또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